여러분 노를 저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렇게 노를 저어 보면 잘 안 됩니다. 막 이게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고 막 그렇습니다. 교회가 45주년을 지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말로만 하는 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하나의 이미지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는 흔히 미래 하면은 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미래라는 단어가 아하리시인데 이 단어의 뜻은 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뒤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뒤에 있다는 것은 미래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미래가 저기 앞쪽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래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노를 젓는데 미래를 향해서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노를 저을 때 여러분 불안하죠. 모르니까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노를 젓다가도 잘 가고 있는 건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면서 노를 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향해서 노를 젓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미래를 보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고 있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들 불안합니다. 모든 세대가 불안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불안하고 청년들도 불안하고 중년도 불안하고 노년도 불안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는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미래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히브리 단어로는 미래가 뒤, 후 이런 뜻인데 이 헬라, 이 서구의 철학에서는 시간을 좀 다르게 봅니다. 자, 강물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치면 강을 내가 여기 고정된 포인트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을 바라본다고 딱 서 있는데 나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이런 헬라적인 사고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내가 미래도 과거를 준비하고 현재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적인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 거예요. 나도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시간이라는 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20대, 30대, 또 4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될까? 미래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내가 서 있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저게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죠. 나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그리고 이제도 있다. 이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지혜란 무엇인가? 때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래요.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10대 때 그걸 몰랐지? 내가 왜 20대를 지나갔는데 이걸 몰랐지?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내가 왜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그냥 보내버렸지? 우리가 그 때를 알면 되는데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를 아는 사람은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와이즈하다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우리가 뭔가를 잘 안다라고 하는 그 똑똑함이 아니라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서 중에 지혜서인 전도서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전도서 12장 1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도 올 수 있고 낙이 없는 우울한 시대가 올 수도 있고 해별 달빛이 사라질 때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입니다. 자, 노를 젓는데 앞을 보는 거예요. 저 길을 내가 어떻게 지났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저 길을 지나갔지? 내가 어떻게 저 때는 저 길을 지나갔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거길 통과했지? 그때 어떻게 내가 여기를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지? 이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믿고서 이 노를 젓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나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를 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미래를 알면 좋겠죠? 저는 미래를 좀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미래를 알면 진짜 좋겠죠.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면.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땅도 엄청 살 거고, 내일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면 거기다가 다 넣어서 나도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갈 텐데.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미래학자도 다 틀립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똑똑하면 왜 못 맞춥니까? 경제 모릅니다.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날씨 예보? 맞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감각은 있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감각은 보아서 얻는 감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는 것이 미래에 대한 감각인데, 그 미래의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나온 날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업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농사를 졌는데 농사도 잘 됐고, 너무 많은 소출이 있으니까 그가 큰 창고를 짓습니다. 이제는 그냥 창고 지어서 그냥 이익을 남기고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에서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미래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고도 크게 짓고 은퇴 이후에 나는 이제 그냥 놀고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참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돈을 모았고 창고를 짓고 이제는 그냥 있는 자산만 가지고도 자산이 늘어날 거고 나는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아, 어리석은 바보 부자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절대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할 수 있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놀자, 아무렇게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는 그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시간에 대한 이해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내가 미래를 볼 수는 없고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를 저을 때 깊이 넣어서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요, 노를 얕게 넣어서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궤적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궤적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의 궤적을 그리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도 함께 하셨는데 그래, 갈 수 있어 믿고, 그래, 조금 더 힘을 내는 거야.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보는 거야.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겁니다. 바로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정말 두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코로나 중에요, 나름대로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도 옆에 보면은 청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겠지만 정말 어디가 있지? 돌아올까? 어디 간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듣는 정보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를 겪게 되면요, 이제는 학습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요.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사람도 코로나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학습되다 보니까 이제는 별거 아닌 건데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울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만 해야 될 것인가?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노를 저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은 수능 세대지만 저는 수능 바로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예요. 시험 보기 전날, 여러분 여러 군데 대학을 집어넣지만 저는 딱 한 군데, 한 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학교를 집어넣고 이제 점수가 충분했는데 시험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시 수학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딱 자려고 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고3 때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푹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막 물이 넘실거릴 때, 풍랑이 일 때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태했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위태한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누구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노를 젓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불안한, 특별히 이 청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물가도 솟고 전쟁의 이야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 너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너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미래는 평안일까요? 샬롬일까요? 재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재앙, 재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 코로나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병의 재앙뿐만 아니라 혹시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중국의 경제가 석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영국에 기름을 못 사고 있잖아요. 혹시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번 겨울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식량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물류가 막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앙이라는 말이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전염병이라 그러면 그냥 독감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지금 나는 막 재앙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왜 태어났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걔들의 시대는 더 어렵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재앙, 디제스터, 그런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향한 너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믿는 믿음이 생겨난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덜 똑똑하고 이런 거 큰 문제 안 됩니다.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멈추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건데 오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요, 미래를 사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면 어떻게 세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완전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를 봐보세요.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미래를 보면 다 내가 가지려고 하겠죠. 내가 미래를 보면 내가 전부 다 내가 있는 거 다 투자해서 영끌이 뭡니까? 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알면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내가 알면 내 욕심을 채우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미래가 정말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세우는 미래는 다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악하답니다. 인간이 미래를 계획하는 게 굉장히 악하대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인간이 미래를 미리 알면 악하게 사용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거예요. 자기 이익만 찾을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미래를 보게 되면 내가 더 악해질 거예요. 미래를 보면 더 선해질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겸손한 겁니다. 내가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석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석유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땔감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소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되죠.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요. 유흥을 즐기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상황이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그 성을 멸하기로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실 때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딸들을 구원해 주시죠.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미래를 보지 말아라. 바로 미래라고 하는 단어, 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미래를 보려고 했습니다. 미래를. 어떤 미래인가요? 저곳에 내가 쌓아놓은 자산이 얼만데, 저곳에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저곳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 미래를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래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미래를 결정하려고 했던 그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열린 미래입니다. 열린 미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면 우리 너무 불행해요. 내가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인생의 짐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뒤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열린 미래로 두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방향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속도 조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의 배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할 것만이 아니라 이 미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뒤에 있는 천막은 원래 우리 교회 천막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천막을 좀 구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천막이 있더라고요. 이게 1960년대 만들어진 미군 천막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이거보다 조금 큰 천막에서 동갑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바로 이 대진 아파트 산, 예전에 그 계단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통계에 있을까요?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미래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미래는 과거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미래는 천막을 보는 데 있습니다. 천막을 보니까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미래는 되게 환상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 천막의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동안의 45년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본다면 뒤는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때의 그 천막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한 3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가정에 한 집사님이 있었다죠. 그분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죠. 이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을 봤답니다. 막 그 교회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 괴한동 일대를 다 적시는, 마치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3,000명이 될 거라는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30명 모일 때 3,000명 교회가 될 거라고. 1976년, 77년도에 말이 됩니까? 그 가난하던 시절,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핍박하던 그 시절에 천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 추운 데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 천막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천막이 미래인 거예요. 미래는 어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것이 미래인 거예요.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정말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뒤를 볼 수 없는 이 시절에 여전히 노를 저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미래는 막연한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뭐 일확천금을 얻고 이런 것이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인 거예요. 현재의 연장인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미래입니다. 미래는 과거를 보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은혜도 있지만 눈물도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내 과거를 보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과거를 보면 그때의 회개와 눈물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는 막연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대해서 아파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하여 통회할 때에, 우리의 실패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할 때에, 그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반드시 철저한 과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가슴을 찢는 그런 고통스러운 회개를 통하여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두려워들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잡할지 상상은 해봅니다. 저는 돌아가라 그러면 20대로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20대는 너무 정해진 게 없어요. 기회이기도 하지만 너무 두려운 거죠. 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지나온 세월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보고 계시고 선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제 45주년을 지나갑니다. 45년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지나서 막 미래를 생각해 봤더니 막 통계도 읽어보고 미래의 학자들의 이야기도 읽어보니까 아이고 미래를 자꾸 보니까요 더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막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약 800명가량 정도가 토요일날 교회 행사에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 천막 안에서 기도하는 동강 한마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많이 못 오셨지만 이곳에서 기도를 우리 교회 45년 전에 개척하셨던 분들이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몇 분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9시 몇 분부터 여기서 기도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천막교회, 개척교회 왔는 줄 알았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곳에 미래가 있구나. 토요일날 이제 이 기도회를 여기서 하는데 제가 9시 몇 분에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또 찍어서 이제 남겨야 되니까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안 끊기는 거예요. 점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니까 또 오고 또 오고 저녁 4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놀라운 건 제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때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으셨구나. 그랬구나.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그 작은 체험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막연하게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미래를 향해 또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동광이라고 하는 이름은 45년 전에 개척자들이 세운 이름입니다. 동광교회, 동광의 동쪽의 빛. 우리 부천 지역은 당시에는 이제 인천 노회, 그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의 소속이었는데 동광교회를 이제 설립하겠다고 이제 서류를 냈더니 동광교회로 허락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광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노회 안에 두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광교회가 부천 동광교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천 동광교회,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동광교회 첫 번째 자동차가 생긴 것은 1980년대 봉고차입니다. 그때는 이 지역에 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멀리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동네에 천막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광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당시는 부천 동광교회, 이 부천 지역의 복음 걸어 다닐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45년 지났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걸어서 교회 오는 사람보다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한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부천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맞겠다. 왜냐하면 시흥에서도 오시고 화성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거의 한 달째 지금 전라남도 강진에서 오시는 우리 새터민 성도님이 있습니다. KTX를 타고 금토일에 와요.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고 예배를 드리고 가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한테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생이 동광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부천 동광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천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보다는 교회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적은 뭘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글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 동광. 부천 동광을 넘어서서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 거죠. 특별히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도전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을 할 때에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에 빛이 들어가는데 저는 빛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흥미롭게도요, 하나님한테도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예수님에게도 빛이라는 이름을 쓰고 교회를 향해서도 빛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똑같은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 교회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는 이름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 앞에는 이 앞에 그 2층 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엔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써 있어요. 동광교회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넷째 날이 되어서야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행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넷째 날 빛이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까? 왜 태양이 있기 전에 이 빛은 어떤 빛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이 빛은 과연 무엇일까? 이 빛에 대한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태양의 빛이나 어떤 달빛과 같은 빛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는 생명을 보면 그냥 생명은 있다가 죽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죄로 인하여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의 빛,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살리는 그 빛,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 권세에 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그 태초부터 있던 그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제는 그 생명을,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의 그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입니다. 전체는 다 읽지 못하고 화면 보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비친 거는 너무 이해되죠. 예수님이 비친 것도 이해가 되죠.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 제가요? 저 사실 되게 어두운데요. 저 사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둡고요. 저 사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남들한테 들키기가 부끄럽지만 저 어두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살게 되었고, 바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바로 그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의 변화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제 빛이 된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내가요? 제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예수가, 너가 아니라 너가 믿는 예수가, 너가 고백하는 예수가 빛이다. 너가 고백하는 예수가 생명이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너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너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너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빛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냐고 말하겠지만, 제가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 삶의 그 트랙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빛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빛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방법을 동원해도 지금 내가 서바이벌 할까 말까인데 무슨 빛 타령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조금 속이더라도, 조금 거짓을 하더라도 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무슨 빛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뭐하러 교회를 합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종교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둡습니다. 더 어두워 갑니다. 그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빛은 더 빛나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망망대해 같은 곳에서 정처 없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면 돼요. 그 빛이 약할지라도 빛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빛인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빛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노를 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어리석지만 기도하고 가다 보니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설령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